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자.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는 말씀이에요. 자, 니느웨 도성, 아수르의 수도,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 이 고대 근동 시대에 세계를 지배하던 그 나라들이 있었죠.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리스가 또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어요. 성경은 역사적 그 사실을 떠나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그 역사와 같이 가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자, 니느웨 도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12만 명이 거기에 살았어요. 지금은 거대한 인구로 우리가 뭐 12만 명 그러면 우습죠, 우스워. 그런데 이때 당시 12만 명이면 정말 대도시입니다. 엄청난 도시입니다. 조선왕조, 우리 조선 시대 때 한양이라고 그러죠. 한양 인구가 한 30만을 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한 5, 600만 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그러니까 12만 명은 엄청난 거죠. 자, 근데 이 12만 명이 하루에 모두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를 참 3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부터. 근데 한 사람 마음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너무나 힘듭니다. 한 사람 마음. 한 사람을 잘 키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는 거, 이거 엄청난 교육과 훈련, 시간을,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한 사람을 교회에 11조 드리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과거에는 한 5년에서 7년 걸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실히 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10년 이상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우리 교회도 한 사람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사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렇게 어려운데 12만 명이 한 번에 하루 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작동했기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은 것일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도대체? 이 거칠고 사나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엎드려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거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세 가지로 크게 들 수 있는데, 첫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한번 더 따라해 보죠. 고난의 능력. 자, 이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정말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이때 당시 왕이 이 아루수단이라는 사람인데, 이 왕이 무능력했습니다. 왕이 무능력하니까 국력은 약해졌겠죠. 쇠퇴한 가운데 있었어요. 국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경제가 바닥을 치는 거죠. IMF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요. 우리도 코로나,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가 기근이 덮쳤어요. 굶어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그런 시절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이 삼중고의 심각한 위기에 빠져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이 막 있는데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한 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역설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역설의 법칙을 많이 이야기하죠. 이 십자가 모두가 꺼려해야 되고 싫어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가장 기쁜 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네. 자, 고난, 역경, 불안, 공포.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아주 좋은 기회, 찬스의 시간. 그래서 이걸 카이로스의 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에요. 고난은 이제 오늘날로 이제 아빠 찬스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딱 개입하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니느웨가 고난을 당할 때 복음을 흡수한 거예요. 흡수해 빨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옥토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셔요. 지금도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고 정말 사업이 잘 돼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다면 오늘 틀림없이 놀러 갔을 거예요. 봄맞이 여행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넉넉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찬스가 발동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난, 그래서 항상 어게인 1907 이런 말을 쓰잖아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회오랫바람이 막 불어요. 목사님들이 막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장로님들이 막 도둑질한 거 사기친 거 회개하고, 막 부인들이 남편들이 잘못한 거 회개하고,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장대영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길선주 목사님,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그런 신앙인들이 그때 회개하면서 달라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날까? 세상에서 가장 버려진 그런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 한국은 원래 포기했어요. 좀 미개하고 더럽고 추한 나라, 좀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한 이상한 나라 가봤자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왔단 말입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때 청나라,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략에 들어왔어요. 그때 왕은 말 한마디도 못하는 무능한 왕이었어요. 전쟁과 기근으로 나라는 쑥대밭이 돼 있었습니다. 3년 후에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잖아요. 극심한 위기 속에 있을 때 복음이 먹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 됐을 겁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곳곳에 있으니까 지금 살만한 나라가 됐지, 교회가 없었다 끔찍합니다. 여러분, 열악한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불안하고 초조한 환경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Never give up. 오늘 우리도 필요한 게 일단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단 큰 능력은 없어도 낙심을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문은 열린 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늘 문이 지금 열려져 있어요. 하늘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이 니느웨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이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돌 같은 사람들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용서를 빌고, 어려우면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저 불나가지고 난리 아니에요? 근데 불난 사람들 들어보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것저것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해석에 통달하시는 하나님이 그 한마디를 다 인생 해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살려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유는 요나의 순종이 있으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자, 고난 중에도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죠. 순종.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어렵다고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요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성경도 1, 2, 3, 4장 크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이쪽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의 그 끼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한 점 정과 같아요.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이름 누가 불러줘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막 이름 불러주고 한번 인사하세요 그러면 힘들죠. 왜 저걸 시키나 목사님은. 그런데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이렇게 세워줍니까? 여러분 이름 누가 불러줘요? 이광수 씨는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줄 때. 주님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항상 이름을. 자, 요나가, 이 아무것도 아닌 요나가 주님이 이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목사로 쓴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요. 처음엔 이 요나가 4장까지 있는데 1, 2장에 불순종이 나와요. 4장도 불순종이 나옵니다. 이 3장에만 순종이 나와요. 1, 2장에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4장도 억지로. 그러나 억지로라도 뭐를 했어요? 순종을 한 겁니다. 공부할 때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예? 억지로 물어보세요. 서울대생. 억지로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놀고 싶지다. 목사님은 설교 어떻게 할까요, 지금?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편하고 쉬운 거 하고 싶지 누가 여러분 마음에 어려운 말 하고 싶겠습니까? 예? 진짜 여러분하고 감정이 안 좋은 말 막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 탁 길러서 얘기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잘못된 길 걸어가고 있다고 막 얘기해야 돼요. 제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대신 너 한 사람만 죽으면 되지. 그래서 저를 시킨 거예요. 지금 오늘 만났지만 왜 똑바로 안 했어? 말 한마디 못합니다. 제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저를 욕하면 돼요. 자, 요나가 불순종을 해서 도망가잖아요. 니느웨에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 조금 도망간 게 아니라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디까지? 저 니느웨는 저 어디에 있죠? 이라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 타고 너무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예? 아주 날 생각지도 마세요. 나한테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완전한 거부죠. 그런데 이제 도망갔을 때 폭풍우 만나가지고 자기 죽게 생겼어요.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랑 같이 했던 사람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지금 죽을 곧 심판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렸을 때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니느웨 12만 명 인구 많지만 하나님이 심판 한번 하면 깨끗이 다 죽습니다. 우리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하시고 항상 죽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피신해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할 때는 자기도 죽을 것 같고 남도 죽을 것 같고 저 니느웨 정도 죽을 것 같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까지 죽어요. 내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자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고.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옵니까? 예?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했다가 다 살아서 집에 갔어요.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리고 지금 12만 명 이 니느웨 도시 전체가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과 변화와 부흥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 목장 모임에서 작은 감사를 나누죠. 그 작은 것이 바꿔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해요. 큰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다 보세요. 예? 10,000원 낼까 20,000원 낼까 갈등하고 오늘 내가 밥값을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다 이런 거 갈등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갈등하는 거예요. 오늘 갈까 말까 할까 말까 1시간 공부할까 2시간 공부할까 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것 때문에 죽기도 알고 살기도 하는 겁니다. 그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안도 그 작은 거, 그 말, 눈빛 이런 작은 거 자기 양말 하나 제대로 벗어놓고 자기 수건 하나 제대로 걸어놓고 자기 책상 좀 치워놓고 자기 숙제 자기가 해야지 누가 해줍니까? 그럼 자기 거 자기가만 해도 집안이 달라지는 거야. 이런 거 하나만 순종을 해도 큰 돈 벌어다 주지 않아도 말과 행실만 조금만 잘해도요 부인한테 사랑받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 오면요 목사님이 다 사랑하고 좋아하잖아요. 왜? 별거 아니지만 졸아도 교회에서 졸아야 돼요. 졸아도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은 어디서 자라? 집에서 자라. 네, 교회에서도 자야 되겠지만 뭔 일을 해도 집에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그것만 잘해도 칭찬을 들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작은 순종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물이 변해서 요한복음 2장의 유명한 변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됐단 말이에요. 뭘로 되는 겁니까? 그때 하인들이 순종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하라 그렇게 나오면 그대로. 덧붙일 필요 없어요. 뺄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했더니 하인 그 무리 중에서 제일 계급이 낮은 제일 무시당하는 하인이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중에 제일 막내 우리 기현이하고 여기 현준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가장 낮고 천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순종을 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에요. 이런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다시 약해지고 쇠퇴하고 무너졌던 게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거. 이게 부흥, 이게 리바이벌, 부흥이에요.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랬는데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웅비하는 거죠. 이게 부흥이에요. 모두가 그냥 이 비에 맞은 풀처럼 푹 쳐져 있었는데 그냥 햇빛을 받아가지고 바짝 일어나는 거죠. 이게 부흥이란 말입니다. 부흥. 쓰나미예요. 쫙 쓸고 가는 거예요. 이 부흥이 오면 나만 아니라 모두를 쓸고 가요. 그래서 부흥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주인이 내놓았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고 신선하고 좋은 포도주를 이 잔치의 후반부에도 내놓았네요. 칭찬을 들어요. 원래 후반부로 갈수록 음식은 떨어지고 맛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처음보다 더 좋아졌어요. 이 부흥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흥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올라가야 돼요. 겉사람은 늙고 병들어도 정신과 마음, 우리의 자세는 좋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부흥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담은 불순종해서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막 싸우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해요. 십자가 길에 고난의 길에 순종했더니 다 살려냅니다. 이제 다 살려내는 길을 열어놨고 천국 문도 열린 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원래 닫혀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유명한 대학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막 건강하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얼마 안 있으면 다 깨집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아우 서울대학 나오고 뭐 학교 안 나온 사람 60대 넘으면 똑같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건강한 사람이 그때부터는 뭐 부자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세계 여행을 하고 다 했어. 60대 넘으면서부터는 여러분 말이 세고 건강한 사람이 최고예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별거 아닙니다. 얼마 시간 지나면. 저도 젊었을 때 이정재. 제 학교 별명이 이정재예요. 내가 지은 별명 아닙니다. 안 믿으세요? 그거야 안 믿잖아.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이게 수첩에 제 옛날 사진 넣고 우리 민주한테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보여줬더니 잘 안 믿으려고 그래. 안 믿으려고 그래.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잖아요. 세월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애들은 크는데 이렇게 멋있게. 우린 늙어가요. 여러분 금방이에요. 금방이면 다 지나가요. 금방 갑니다. 제가 그래도 여기서 나이가 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젊은 편이야. 제가 좀 나이 있거든요. 김동찬 이사님하고 저하고 동창. 금방이에요. 그 젊은 시절이 금방 갔어요. 여러분 금방 갑니다. 젊었을 때 다 한가락했잖아요. 다 금방 가요. 남는 건 뭐가 남아요? 원망 불평 남고 잘못 사는 것만 남아요. 하나님 믿고 믿음의 길 가는 그런 길이 없으면 후회와 원망뿐입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보세요. 다 죽고 병들고 뭘 남깁니까? 아무것도 못 해줘요. 자기 손으로 밥 한 그릇도 못 먹는단 말입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갔다 왔어요.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능력 있게 저희 어머니 엄청 강철 같은 분인데 그런데 그냥 겨우 걸어 다녀요. 겨우. 인생은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러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 순종합니까? 풍이 일어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는 거예요. 나쁜 것 같으면 저도 안 해요. 저는 여기에 인생 걸었거든요. 제가 아주 약사 빠른 사람입니다. 나쁜 것 같으면 제가 제일 먼저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좋은 건지 알고 여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의 결과물. 실패냐 성공이냐는 여러분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줍니다. 하인처럼 순종하시고 예수님처럼 순종하세요. 나는 지위가 높다 낮다. 예수님처럼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인처럼 이 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다 하나님께 순종했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뭐 내가 여기서 뭐 내가 꼭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그래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요나 내키지 않았거든요. 요나가 내키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본 같은데 일본에게 잘해줄 마음이 있어요? 저도 별로 없어요. 겨우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거지. 그러나 그래도 해보세요. 남편 밉죠? 그래도 사랑하세요. 자녀들 말 안 들을 때 그냥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밥 차려줘야지. 밥 차려줘. 저도 그래요. 항상 싸움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성도들을 존중해야지. 성도들을 아껴야지. 나쁜 말, 나쁜 마음 안 가져야지. 목사도 이거 싸워요. 저 속썩이면 알죠. 근데 참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못난 나를 사랑했는데 저도 사랑해야 됩니다. 아끼고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 항상 싸우는 거예요. 질 때가 거의 없어요. 항상 하나님으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능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헌금도 많이 못 내고 뭐 재능도 없고 괜찮아요. 저같이 재능 없는 목사 없어요. 전 노래도 못해요. 여기 앞에서 막 노래하는데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아니 웃겨가지고 노래를 못할 뻔했다. 저는 맨 앞에 앉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남 못 들으라고. 나 그냥 막 혼자 질러대요. 여기 힘들 거예요. 나 따라하면 틀립니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막 해요. 제 청년회장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저 아는 노래로 했으면 좋겠어 회장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아는 노래예요. 저 또 모르면 엄청 세게 부르잖아요. 저 엄청 세게 불러요. 막 목소리도 커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미쳐야 돼요. 그렇게 미쳐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거기 기죽을 필요 없어요. 좋은 일인데. 왜 그거를 양보합니까? 좋은 일을.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좋은 일이에요.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키포인트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자, 이 모든 앞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역사라는 것은 성령이 일하셨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되어진 거지 어렵다고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순종했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로 해놓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하게 해놨어요. 순종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 따라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집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 모든 거 이루어진 거 사랑에서부터 된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또 나도 사랑해서 또 자녀를 낳고 자녀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지금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온 우주에도 가득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가득해요. 자녀가 10명 있어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사랑은 줄수록 넘치거든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돈은 줄수록 없어져요. 근데 그래서 막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거 주면 없어지니까. 근데 사랑은요, 주고 싶어요. 왜? 주면 줄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많이 하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면 눈물이 나와요. 막 생각만 해도. 좋아 죽어요. 좋아 죽어. 제가 결혼했을 때 그랬거든요. 좋아 죽는 거지 맨날. 손 넘어가겠네요. 좋아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좀 덜해요. 다시 살려내야죠.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이 식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 나이가 들수록 돈을 좋아하더라고. 그럼 사랑이 싫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그래서 문제지 원래는 사랑도 계속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계속 커지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부모는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자녀보다 속썩이고 사고치고 몸이 아픈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요. 네? 우리 집에서는 우리 동이에게 제일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서영에게 제일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동윤, 이주영이에요. 마음이 더 가요. 돈도 제일 많이 써요. 네? 여러분 니느웨가 사고 뭉칩니다. 살인자들이에요. 남의 나라를 전쟁에서 빼앗으니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사랑해요. 구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공부 못하고 막 정말 막 이상한 자녀들이 있거든요. 말도 안 듣고 이상한 말을 하고 꼭 부모님하고 반대로 가. 청개구리야. 그런데 부모님이 그냥 막 더 신경을 쓰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니느웨 사람들을. 부모하고 자식하고는 달라요. 형제지간에는요 미우면 밉다 그래요. 부모는요 미워도 사랑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구원하시려고 요나를 준비해서 보낸 거고, 요나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준비해서 보낸 거고, 이런 말을 전하라고 준비시켜서 보냈고, 저들의 마음이 그래도 열리도록 고난을 줘가지고, 웬만한 고난은 끔찍 안 해요. 여러분 웬만한 고난은 끔찍 안 해요. 교회 나왔다는 건 심각한 위기가 있네요. 교회를 나와야 자기가 잘못된 거 아는 거예요. 위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힘들죠. 남편도 나하고 멀어져요. 자식들 말 안 듣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되면요 부모하고 원수로 가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말해봤자 싸웁니다. 애들은 싸울수록 더 말 안 들어요. 돈은 왜 이렇게 주머니에 안 들어와? 그렇게 원하는데도 안 되고, 애들은 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위기인데 모른 척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오잖아요. 하나님은 거울이에요. 자기를 봅니다. 인간은 절대 자기를 못 봅니다.
하나님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거울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하나님 보여줘요. 제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은 전합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이 바꾸지 않아요. 이 방법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자, 모든 거 이 성령의 부으심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라 이겁니다. 이 성령님은 뭐 설명하기 복잡한데, 이 성령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네? 빔볼, 마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와야지. 여러분, 예? 어떤 한 남자가 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제가 결혼해 보니까 아는데 그 전에는요, 제가 밥값 냈지 한 번도 안 내요. 근데 마음에 딱 들어갔는지 어느 날 옷을 사주더라고. 마음에 들어간 거야.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면 자기가 하지 않았던 행동과 말을 해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 사람 변화되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잘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거든요. 그래도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싫은 거예요. 이상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상합니다. 꼭 약 먹은 것 같아요. 약을 먹었죠. 구약과 신약.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12만 명의 대도시가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이거 사람이 설명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도와주시는데, 이건 성령님을 통해서 하세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이루셨고, 그 이루신 일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버리셨잖아요. 그 대신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 도와주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에 의지하고 사십시오. 간절하게. 성령님은 특별히 두 가지에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는 기도할 때, 기도. 교회 다니는데 기도 안 한다, 그 가짜 신자입니다. 가짜예요. 학교 다니는데 공부를 안 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도 힘들어, 선생님이 힘들어, 학교도 힘들어, 부모도 힘들어, 다 힘들어. 왜 힘든 인생을 사세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냥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특별히 회개 기도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자, 그리고 순종할 때 기적을 일으켜요.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 해도 소용없어요. 뭘 해야 돼요? 내 말을 들어줘야지. 대부분 이 여자 연애할 때 여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요? 말 잘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확 넘어옵니다. 제 경험이에요.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뭐 별것 다 해줘도 말 안 듣잖아요. 저도 그래요. 뭘 잘한다, 능력 있다, 실력 있다, 뭐 찬양자, 아니에요. 목사님이 얘기한 걸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자라고 여기지, 말을 안 듣는데 잘한다, 항상 불편한 거예요. 말을 듣는 게 최고입니다. 순종.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이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쓸 때 그냥 쓰지 않고 이 조각목으로 만들거든요. 조각목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카시아 나무, 거칠고 나쁜 나무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부어서 쓰신대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 쓰임 받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한 존재인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결론, 부흥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을 체험해야 됩니다. 맹숭맹숭 살 수 없어요. 하루하루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돼요. 성령을 체험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 항상 있죠? 네? 고난 항상 있어요. 왜? 항상 기회예요. 성령님이 일하실. 고난이 항상 왜 이렇게 있을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기도한다는 목사도 항상 고난이 있어요. 저 한번 말해 볼까요? 여러분 죽어요. 제 고난 얘기하면 목사님 그만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고난이 커서. 그래서 저는 늘 찬스 속에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들어올 기회를 계속 적용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십시오. 이 고난 속에. 그래서 주님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할 일도 많아요. 정말 할 일 많거든요. 가만히 있으니까 할 일 없는 것 같죠. 정말 많아요. 고난이 많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여기 힘줄고 다니셔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 오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